오늘 두 권을 끝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요한일서, 2서, 3서. 2서, 3서는 요한일서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신을 쓴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특이한 상황을 알고 이 서신을 봐야 합니다. 두 서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순회 교사들 혹은 순회 전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함께 읽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며 초기 초대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나 전도자들을 따뜻이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간섭이 악용되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찾아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서를 디다케, 뒤에 6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이 헬라어가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교훈들이란 의미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은 이틀 이상 머무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틀 돈을 요구하는 선교사들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교를 통해 사사로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거부하라고 요한 2서는 말하고 있고, 요한 3서는 그러나 참된 주님의 종들을 환대한 것을 칭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서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대접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서는 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계속 섬기도록 권하고 있는 두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두 서신의 공통점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 2서에서는 5번 나오고 요한 3서는 6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 2서 4절과 3서 3, 4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가 외면당하고 진리대로 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힘들게 꼭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가 회의에 빠지거나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삭빠른 세상의 원리대로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진리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부 진리와 사랑,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상반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2서와 3서는 편지 형식이 제대로 돼 있는 서신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인사에는 발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신자의 이름을 말한 후에 인사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지가 전해지죠. 그 다음 고별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 형식으로 딱 쓰였어요. 여기서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장로라고 나왔고, 장로라고만 해도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고, 또 신분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인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도 요한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군가요? 2절에, 2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설도 있고, 아니 이것은 교회를 그녀 여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교회와 그 교인들, 이게 특정한 대상 없이 교회에게 이야기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앞에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좋아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자의란 것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변함없는 선택임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노로다. 저자는 수신자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내가 영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참으로라는 것은 in truth가 되겠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 whom I love in the truth 그랬거든요. in the가 들어가서, the가 들어간 것은 in truth하고 다르죠. in truth는 참으로, 진실로, 이런 부사가 되겠죠. 부사구가. 그러나 in the truth는 그것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은 교인들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들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들은 본래 남남으로서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자들이나 이 교회와 서로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어쩌습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매개로? 진리를 매개로. 진리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2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로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게 모여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부합되고 뜻이 맞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닮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칼 스튜디오스 출신인 세경 목자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죠. 아름다운 그녀를 어떻게 우리가, 한상수 형제를, 우리가 멋진 그 형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알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우간다 현지 목자 탐, 국가대학 본과 3학년인데 어떻게 그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은 심지어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잤다는 거죠. 그 흑인인데 흑인하고 같이 잤어, 한 침대에서. 방이 부족하니까 이 그리스 안에서. 그러나 don't care, 전혀 상관없다. 예? 뭐 사랑스럽다. 나는 네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랬는데 사랑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범학기에 14학번 새내기들과도 서로 만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지만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은혜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마음이 부풀어 있잖아요. 어떤 14학번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까? 정말 그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마음이 부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3절에서 요절은 요한은 시작. 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진리를 사랑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율법적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사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간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하지 않고 충동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열적으로 사랑하다가 얼마 못 가서 어른과 같이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죠? 암논이 누구를?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연애하다가 상삭방에 걸리게 됩니다. 사촌 오빠인데 이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가 도움을 주죠. 야, 너 아픈 척 해가지고 음식 섬겨줄 때 알았지? 아프다 갖고 누워 있으니까 왜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다말이 와서 나 좀 시중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말은 순진하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오빠 어디 아파? 뭐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그 성폭행을 해서 이제 범하게 되고 범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이 증오하게 되잖아요. 그 즉시 증오해. 이 나쁜 놈이죠, 진짜. 증오하고 너 그러지 말라게 해도 증오하고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압살롬의 그 오빠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결국 암논을 이제 살인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 때로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게 감각적인 사랑은 충동적인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진리에 기초한 사랑,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자기 칼을 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왕자 자리는 자기인데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자식들을 내가 왕이 되면 보존하겠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대로 사랑을 지키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 누구 앞에서 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랑.
또 말씀대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저 친구 이용해 볼 만하네, 아니 저 어벙한 저 친구,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멋있으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 안에서 빛된 사랑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수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끈끈하게 맺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아버지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남아있는 한 우리들 상호간의 사랑도 굳건히 남을 것이다. 만약 진리가 줄어든다면 우리의 사랑도 줄어들 것이다. 진리가 줄어든다면 우리의 사랑도 줄어든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면 재미도 없고 사랑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지속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도 벽이 있고 진리가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영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진리대로 행하여, 그 말이죠. 이 진리대로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깊이까지 우리도 사랑이 깊어지고, 그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그의 온유하심처럼 우리도 온유해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의 진리 사랑을 우리도 알고 진리께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닮음으로 작은 예수들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라는 말을 볼 때 교인들 중에는 진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인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양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서, 돈을 쓰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 감상을 하거나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다해 이를 가꾸어서 마침내 수확하는 것처럼, 수고의 대가를 거두는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한 같이 목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온갖 대산의 수고를 통해서 양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을 안 쳐서 그러고, 두 번째는 나도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의 기쁨이 양들이 성장하는 것인데,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진리대로 행하는 신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목자가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죠. 요한 자체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도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신자들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양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양들을 키우면서 눈물로 3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을 경계하며 훈계하며 그들을 키웠어요. 목자 심정으로 키웠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는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설 양들을 생각한 거예요. 양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면류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서죠. 아멘. 우리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죠. 아멘. 그럴 때 그 문 앞에 내가 섬겼던 양이, 내가 정말 말씀을 주었던 양이 그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아, 너 여기서 보구나. 그러나 초라하게 정말로 목자라고 했는데 내가 양 없이 이렇게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또 우리 산부 형제 자매들이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몇 사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에요. 동역의 기쁨이지요. 동역의 기쁨. 뒤에도 나오지만 아니 우간다 양들이 엄청 많이 왔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들 선교사들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도 우간다에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어요. 동일한 기쁨이에요. 상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힘들죠.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는 게 힘들죠. 그러지만 그런 기쁨으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걸 소망하고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영적 자녀들이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에 행한다는 것은 walking in the truth입니다. 진리 안에서 워킹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것은 뭐죠?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인생 기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마음대로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처세술, 이거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사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초로 삽니까? 요한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진리를 기초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니까 내가 기쁘다. 또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 살아간다니까 기쁘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사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끝나는 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즉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귀한 것을 심령에 자꾸 새기지 않으면 귀한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으로 받고 심령에 새기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나의 삶에 영향력이 끼치도록 해야 되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투쟁이 필요하죠.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공부한다.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주일 말씀을 한 번 듣고 일주일 내내 살기가 어렵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산가요? 아니죠.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먹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하죠. 그럴 때 정말 온전한 진리에 기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자들은 결코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라 엄청난 인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황금 투자입니다. 정말 우리 주식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항상 이야기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자기한테 인생을 걸고 물질을 투자해달라. 이날까지 지금 얼마나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 확실한 이야기죠. 투자했어요, 투자. 아직 거두지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인간에게 투자한 것도 자녀들이 투자한 것도 정말 올바른 투자죠. 그래 하물며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내가 이런 말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가치다 이 말이야. 황금 투자다니까. 이런 투자가 어디가 있어. 결코 말씀 공부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이건 진짜 그 인생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이익 보는 장사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다. 어려움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8절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여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상은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신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영생의 보상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다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 삼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이거 엄청난 상급이죠. 엄청난 백인데 이걸 아냐 그 말이 아냐. 이 하나님을 아냐. 알면 정말 이거야 큰 상급이죠. 세상 상급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훈은 the teaching of Christ.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영접하지 않고 이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참 지나쳐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친다는 것은 뭡니까? None ahead. 앞으로 전진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칼빈이 중요한 이야기 했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간다는 거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자기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단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가져다가 먹였잖아요. 그거 알아요? 예. 너뎀나무 아래 까마귀가. 그러면 까마귀가 뭘 갖다 먹였을까요? 까마귀가 어디서 갖다 먹인 거예요? 아니, 까마귀는 원래 남한테 갖다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그런가요? 머저리 같은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갖다 당신의 종을 먹이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축복이고,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째? 우상할 때 바쳤던 그것을 갖다 먹였을 것이다. 어디가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냐고. 어디에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자만이 할 수 있다. 아무도 몰지 못하고 자기만 안돼. 제이메스 인간이 자기만 한데 자기만 연계를 엄청 들랑들랑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대. 미친놈. 정신없는 놈이잖아요. 미친놈이에요. 그게. 이게 중요한 것이 그거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생각해? 나는 믿음의 초보는 벗어났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죠. 지나쳐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초월해 있는 거야. 벗어난 거야. 지금 영주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영주주의가 복음의 진리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더 지나쳐버린 거지. 요즘 신천지가 그러냐. 신천지가 더 지나쳐버려. 무엇을 더 본 거예요? 웃겨본 이야기죠. 웃겨본 이야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을 안 한 것을 그냥 아이고 까마귀가 어디서 갖고 왔을까? 정신없는 얘기. 그러다가 어쩌면 이단에 빠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말 신령하게 생각했던 그렇게 한 것을 이상한. 우리는 어찌해야 됐으면 성경이 멈춘 곳에 멈춰야 한다. 아멘. 성경이 거기서 멈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집에 들여 환영해서는 안 되고 인사를 하며 사귐을 가져서도 안 된다.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조화를 될 수 없는 것 같이 진리와 거짓이 서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금묵 자흑. 이 이단을 속한 자들을 집안에 들어놓고 인사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면 자기도 마음이 산란해지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서 당시 영지주의 교사였던 캐린터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가서 어디까지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아 빨리 나오라. 이단자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외쳤다는 거예요. 이단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내려볼 수 있다면 무너졌다 그러니까 리조트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중요하다. 이단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이 단호한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이단하게 안 돼요.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혼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중요하지만 자기가 뭐 가가지고 너 한번 우리 교회 오고 나 한번 너희 교회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목자들 중에 있어요. 약속했다고 그러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성경 위에 있는 것이죠. 뭐 웃겨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멈춘 곳에 멈추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순종하고자 해야 되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곤란한 이야기죠. 12, 13절은 고별 인사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함으로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게 됩니다. 우리 좀 이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재혼 형제를 사모하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습니까?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왔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미로크에서 어쨌는가 그 러시아 형제 자매들 친구들하고 많이 있는데 아니, 브라질 형제들은 어쩐가 좀 물어보고 이 기쁨은 나눌수록 커져요. 교제가 그거죠. 영적인 교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시간을 내서 주어야 되죠. 그럴 때 정말 교제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부 영접과 배척, 요한 3서 말씀이죠.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요입니다. 가요라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가 어떤 가요인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9절에 보면 이전에 편지를 그 교회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보내는 교회 전도자를 순회 전도자를 잘 좀 대접해달라, 선교사를 잘 좀 대접해달라고 아마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의 리더인 디오디레베가 사도 요한의 교리에 도전해서 요한의 서신을 묵살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했어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추방했어요. 막가파 정말. 디오드레베가 권력을 남용하여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는 서신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가이오를 말할 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하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우리도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업도 축복을 잘 받아 잘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축원하는 기도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삼박자 구원, 그래 보면 곤란해진 거예요. 구원이 아니죠. 축복은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풀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믿음이 좋고 좀 그렇지 않으면 안 좋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많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게 누굽니까요? 욥이 그럴 수 있고 또 구약의 요셉이 그랬죠. 정말 또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아벨이 순교 동생한테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살인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결과가 행불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냐가 중요한 이야기죠. Right? 뭐 순교 당했다, 비참하게 테러 당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한 번은 죽는 것이니까 죽음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죽음의 형태에 매이고 그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의 형태가 어떻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는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심지어는 이지선 자매처럼 그냥 차를 받아버려 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이게 우리가 힐링 캠프에서 봤잖아요.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의 주권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는 역경과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이것이 그대로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역경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 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조건이요, 이것이 전제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더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전제를 무시하고 범사에 잘 되고 몸이 한 것에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건강도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돼요. 건강이, 신앙이 바라야지 그 건강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도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이 죄악되고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한 것이 뭐예요? 오히려 무기가 되고 죄악에 빠게 되고 방탕으로 가게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하죠. 신자들 중에는 먼저 영혼의 잘됨보다 범사 형통이나 건강만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공부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등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소망이에요.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양보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을 본다는 거죠.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하나님 멈추십니다. 사단은 뭘 의미합니까? 사단은 영혼이 잘되는 걸 원치 않아요. 뭘 잘되기로 합니까? 범사가 잘되고 대충 해가지고 망하기를 원하죠. 결국 최종적으로 망하기를, 방탕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요즘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기에는 양보가 없어요. 영혼이 안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이 저주가 될 것,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도 우리가 키워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축복이, 내가 주는 이 돈이 정말 잘 사용했을 때지, 온전했을 때지, 뻔히 이놈 가지고 헛짓거리 할 거 이거 하는데 돈 주겠습니까? 하겠냐고. 그거 안 되죠. 부모가 못된 부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축복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 도표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뭔가요? 양식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숨 안 쉬고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호흡이죠. 기도해야 돼요. 신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먹기만 하고 숨만 쉬고 운동 안 하면 된가요? 어쩌냐고. 운동을 해야지요. 운동을. 허리스 운동. 운동이 뭐예요? 전도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볼 때 깨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근력이 강해지는 거죠.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두드러 맞고 온 거 아니라 그걸 계속 하면 야성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두 번 두드러 맞고 나서 안 하니까 근육에 위축이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또 근육 가서 못 하는 거예요. 또 두드러 맞아. 이것이 균형 잡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이 강해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아멘. 우리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룟도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형제 중에 누구를? 나그네 된 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가룟가 잘 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한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순회 전도자들은 인간적인 야심과 명예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조건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만 전했어요. 자비랑 선교사였죠. 그런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변화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와서 섬기는 것, 또 선교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로 지원하는 것, 또는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합니까? 이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거다.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쩐다고? 또한 그날에 함께 상급받을 일이죠. 누구랑?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원했던 그 일로 함께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주는 자는 그 상을 잊지 않았다. 냉수, 물론 거기는 사막 지대였으니까 냉수 한 그릇이 정말 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작은 수고라도 상이 있지 않는다.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했던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에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의 상을 받을 거예요. 대접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수고한다는 것은 어렵죠. 사랑의 수고는 어렵죠. 희생이 따르죠. 괴롭죠. 그러지만 우리가 물질로 또는 기도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래서 해년마다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2년에 한 번 가자, 3년에 한 번 가자, 다른 데도 가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 한 곳을 굳게 세우고 그들과 동역하고자 하는 것이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산부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기도와 물질로 지원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그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모든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절을 볼 때 디오드 레베의 근본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입니다. 그의 교만은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의 권유를 떨어뜨리고자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요한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친히 불렀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 그런 권위 있는 자를 대적한 거죠. 이처럼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이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어떤 자였습니까?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가 조금 찬양을 잘했고 그가 조금 아름다웠고 조금 능력이 있었죠. 천사들 중에. 그것뿐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단은 어쩌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추락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이죠. 자기 비하이시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높여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죠. 스스로 높이면 그게 뭐예요? 자만이고 교만이죠. 사도 요한은 그곳에 가면 이런 그의 교만한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치료를 위한 징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은 사단적 속성에서 오는 것을 알고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거스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래서 가장 신자가 가져야 될 귀한 덕목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쉽습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교만하면 돼. 하나님을 대적하면 돼. 교만으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11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뭡니까? 지금 디오 레베 그 친구의 교만을 지금 이야기해요.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이유는 뭡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악한 것은 쉽게 본받지만 선한 것은 잘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본받으려면 자기 부인의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되죠. 자기 부인해야 돼요. 죄의 소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부인해야만이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후에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으로 사는 윈 목자들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윈 목자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종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결말이 좋기 때문에. 결말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본받을 만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간다 가가지고 강리빈스도 목자 모두 친절해요.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또 양들을 기다리는 데게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굉장한 영향력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엑스국의 제임스도 그러죠. 모스크바의 체이삭도 그러고 또 그의 선교사들도 다 우리 산부에 간 사람은 첫째 되고자 한 자가 없으니까 지부장 자리 그냥 땀물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동역이 잘 되는 거죠. 동역의 상이 크죠. 그러나 연이나 아남이나 서로 싸우니라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선한 것을 본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리가 예명당하는 시대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권을 끝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 2서 3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약삭빠른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의 진리를 쫓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구하는, 무엇보다 저희 영혼이 잘 때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래서 영이 강건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나그네를 참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섬기는, 손님 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종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하는,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섬김의 상을 함께 나누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